미국의 유명한 단편 작가인 마크 트웨이는 본래가 나이가 어렸을 때 백기를 인도하는 수로 안내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이라든가 항구 같은데 배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백기를 인도해 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파일럿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파일럿 그러면은 비행기 조종사를 흔히 의미하지만 그때는 그 백기를 안내하는 사람을 파일럿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제 요즘에는 그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선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육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도선사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부산 바닷가에 오래 살다 왔잖아요. 도선사는 굉장한 직업입니다. 한 20년쯤 전에 도선사가 받는 연봉이 한 해에 수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도들 중에는 원양 어선이나 또 상선을 타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원양 어선을 타시는 분들은 대개 전문 무슨 배를 이끄는, 그러니까 뭐 기관장이니 또 갑판장이니 이제 그런 교육을 받은 분들이 아닌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상선 같은 경우에는 해양대학교를 졸업한다든가 또 뭐 수산대학교를 졸업한다든가 정식으로 교육을 받고 항해사, 뭐 갑판장, 기관장 이제 이런 자격증이죠, 일종의. 이제 그걸 딴 사람들이 배에서 여러 해를 근무하면 거기도 승진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해 후에는 선장님이 되겠죠. 또 선장이 돼가지고 몇 톤 이상의 배를 몇 년 동안 탔는지 그런 걸 다 이제 그 기록을 남깁니다. 굉장히 엄격하더라고요.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도 이제 자동차 운전하다 사고 나면 그게 다 기록에 올라가는 것처럼 배 사고는 인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데, 일정 규모 이상 되는 큰 배를 몇 년 이상 선장으로서 복무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도선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시험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한 45 이상, 그러니까 이제 해양대학교 같은 데 나와가지고 바로 그 배에 승선해서 초고속으로 승진해야 이제 선장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일정 기간 선장으로 있어야 되고, 또 필답 시험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이제 그런 거 다 쳐야 되고, 또 바다 현장에서 또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도선사 되면은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뭐 최고로 성공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 부임했을 때 해양대학교 다니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틈틈이 와서 교회에서 바이올린 아주 연주를 잘했어요. 거기만 해도 교회가 조그맣고 어려운 교회라서 악기 한 사람이 별로 없던 때인데 이 젊은이가 와서 바이올린 연주도 하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딸 가진 사람들마다 은근히 사위 삼았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만큼 성격도 아주 좋고 그랬어요. 나중에 제가 여기 서울로에 와서 보니까 여기 우리 같은 서울로에 안에 홍익교회라고 있는데 그 홍익교회 출신이고 부모님이 신앙생활 다 잘하시고 그렇더라고요. 그 동생도 음악을 잘해가지고 작곡을 하는데 우리 찬양대가 부르는 주일날 부르는 곡 중에 그 동생이 작곡한 곡도 있다고 해서 또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이제 그 바다에 나갔거든요. 그런 이제 저는 잘 연락을 많이 못하고 제 아내하고는 뭐 이렇게 문자도 자주 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냈는데 어느 날 도선사 됐다고 그래가지고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정말 도선사 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도선사가 됐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이 도선사는 하는 일이 뭐냐면 이겁니다. 뭐 수만 톤, 뭐 더 큰 건 수십만 톤짜리 배들이 항구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외국 배들은 우리나라 항구가 그 바다가 어디가 얼마나 깊은지, 어디 암초가 있는지 이런 거 바닷속을 전혀 모르니까 그 배가 이제 저만치 바다 한복판에 서 있는 채로 도선사가 반드시 승선해야 됩니다. 근데 도선사가 승선하는 게 위험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큰 배가 바다 한복판에 서 있고 조그만 배를 타고 그 큰 배 밑에 갖다 대고는 그 올라가야 되니까 굉장히 그게 위험한 그건데, 그래서 도선사가 배에 딱 타면은 마치 국가 원수가 타던지 선장님이 탈 때만 울리는 그 배에 무슨 뭐 명예로운 사람이 탔을 때 울리는 그 무슨 뭐가 있나 봐요. 그걸 울려서 환영한다 그래요. 도선사가 직접 이렇게 기계를 만지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선장은 열애가 되고 이제 도선사가 전부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배의 속도도 조정하고 또 그 배가 이렇게 해서 항구에 안전하게 접안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배가 항구에 접안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이 도선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서 보니까 우리나라 현재 전국의 항구에 도선사 자격을 가진 분이 한 250여 명 현재 일하고 있다. 그런 걸 어디서 보았습니다. 저는 그 도선사가 항구에 배를 붙이는 그 작업을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도선사와 같으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 교회에 다른 교회 다니시던 분이 이사를 와가지고 등록을 해서 다녔는데 저에게 신방을 와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직업이 도선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도선사였고 또 그 아까 말씀드린 청년이 또 도선사가 됐고, 그래서 한 몇 사람 도선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아는데 그 듣고 있으면 참 신기한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얼마나 어려운지 말할 수가 없죠. 그 바닷속에 어떤 암초가 있는지, 항구가 깊은지 얕은지, 얕은데 모르고 들어가면 배가 거기 그 바닥에 닿아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면 큰일 아닙니까? 그 모든 걸 알고 안전하게 딱 배를 부두에 접안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도선사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배를 안전하게 인도하셔서 저 천국이라는 항구에 잘 접안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은 2025년 우리가 1월 1일 날 마치 백고동 소리를 크게 울리면서 항구를 떠난 배와 같은데, 한 해 동안 이 나라 저 나라 이 바다 저 바다를 많이 다닌 것과 같아요.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이제는 본래 출발했던 항구로 돌아오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그런 느낌을 갖게 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항해를 지나가는데, 행진해서 가는데 그게 이제 항해나 비슷한 점이 많아요. 어떤 곳에 자리를 잘 보고 천막을 다 치고 그 많은 백성들이 거기서 머무르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수백만의 백성들이 천막을 치는 광경은 아마 장관이었을 겁니다. 다 부산하게 천막을 치고 저녁 식사를 해먹고 뭐 또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또 아침이 되면 하나님 내려주시는 만나를 다 걷어가지고 또 먹고, 아마 매일같이 장소를 바꾸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한 군데 가면 적어도 여러 날, 어쩌면 한 달씩 이렇게 머물렀을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천막을 걷어가지고 또 그들이 출발하는 거죠. 그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온종일 걷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그들 속에 일어나겠어요. 수백만의 사람이 가다 보면 지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노인들은 아파서 고통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치고받는 사람도 또 생길 것이고, 또 혹은 또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마실 물이 없을 때도 있는 것이고, 아말렉 같은 적이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고, 뭐 그런 일이 날마다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아마 모세는 그 많은 일들을 다 보고를 받으면서 어떤 때는 속을 끓이고, 어떤 때는 화가 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뭐 그러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백성들과 함께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주 좋은 텐트를 치고 쉴 만한 곳에 도달하면 모세도 긴장이 풀리겠죠. 자, 이제 이곳에서 며칠 동안 쉬기로 합니다. 그럼 다 백성들이 이제 천막을 치고 머무는 거죠. 백성들이 천막을 다 치고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편안히 앉아서 넘어가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지나간 시간을 생각하면 참 마음속에 감회가 많았으리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12월이 되고 나니까 벌써 12월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마는 2025년 한 해가 제 마음에도 그런 것 같이 여겨져요. 2025년 우리가 교회 창립 80주년이라고 기쁨으로 맞이해서 참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교회 안에 행사들도 많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공사도 많이 있었고, 각 부서도 굉장히 바빴고, 거기다 또 총회 부탁으로 우리가 총회를 개최하기도 했고, 참 많은 일이 2025년 한 해 동안 있었다. 전에도 늘 했던 일상적인 일 외에 올해는 유달리 많은 일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락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배가 이렇게 항구를 떠나가지고 출발했다가 2025년 12월이 되니까 제 마음에 이제 다시 출발했던 항구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 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해 동안에 우리의 항해를 지켜주시고, 이제 안전히 접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속도며 우리의 각도며 모든 걸 이끌어 주신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많이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많아요. 일일이 다 손꼽아 말씀드리지 않아도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영락교회에서는 어김없이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주일이 되면 벌써 제가 새벽에 일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전에 한 6시쯤 되면은 오는데, 벌써 다 곳곳에 성도들이 이미 와 계셔요. 찬양대 연습실에서는 임마누엘 찬양대 연습하는 소리가 벌써 들리고, 곳곳에 다 불을 밝혀 있고, 안내하시는 분 안내하시고, 성도들이 벌써 이문 저문으로 도착하고 계시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쪽 위로 들어오는 분은 위로 들어오고, 아래로 들어오는 분은 아래로 들어오고, 애들도 오고 어른도 오고,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와서 2부 3부 들어오시려고 다 이렇게 준비해서 오시고, 베다니 홀에도 성도들이 오고, 식당마다 줄을 서서 또 식사도 하시고, 또 친교실은 친교실대로 떡도 팔고 빵도 팔고, 다 이게 교회 이구석 저구석 다 돌아가요.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대로, 우리가 일일이 가서 보진 않지만 선생님들 땀을 흘리면서 그 조물하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학 청년부까지 다 같이 예배드리고, 자유인 예배부, 국제 예배부, 뭐 또 외국인 예배부 할 것 없이 온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평일에도 복지기관에서 NEIG 뭐 볼인원 할 것 없이 다 그 어르신들도 모시고, 또 불편한 분도 모시고, 학교에서는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이 우리 교회가 관련되어 있는 8개 학교에서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거대한 배가 다 이렇게 움직여 가는 거예요. 큰 배가 한 척 움직이려면은 기관실은 기관실대로, 갑판실은 갑판 다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선장실에서는 또 선장실대로, 또 거기 사관들이 모여서 항로를 의논하고 다 그런 것처럼 올 한 해 동안 영락교회가 그렇게 움직여 왔어요. 그러는 동안에 사연도 많고 일도 많았죠. 아픈 성도들도 많고, 사고를 당하는 이도 많고,
마음 상하는 분도 많고 뭐 다양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백성들이 그 뜨겁고 힘든 광야길을 걸어서 오아시스에 도착해서 천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처럼 이 12월 말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에는 영락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밖에는 드릴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저 개인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2025년 1월 1일에 저하고 지금 오늘 12월 오늘 저녁에 저하고 좀 다릅니까? 약간 다르겠지. 약간 요만큼 더 늙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뭐 비슷해요. 그죠? 그 많은 날 동안 저는 매일같이 말씀 산책을 찍었고 또 뭐 이렇게 잘 버티고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참 감사해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도 사연도 많고 탈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오늘 금요 기도회 시간에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인생 항해가 언제 완전히 끝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괴가 쉴 때 드리는 기도인데 모세가 출발할 때도 기도하지만 도착해가지고 괴가 쉴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을 인도하다가 이제 쉬게 될 때 오늘 본문 맨 끝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거는 깊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중에 임하여 오시옵소서. 그런 감격과 기쁨의 기도를 이제 모세가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모든 백성들이 고단한 몸을 눕히고 그들의 천막에서 가족들과 함께 깊은 잠을 자겠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진중에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여전히 만나는 내릴 것이고 그 다음 날도 그들은 또 그렇게 살 것이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고 언약궤가 출발하면 그들은 또 다 준비해가지고 또 앞으로 행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서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게 되는 거죠. 오늘 12월 중순에 맞이하는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 마음에 오늘은 하나님 앞에 투정하지 말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는 기도를 좀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겠다. 그렇게 12월을 감사함으로 보내고 1월 1일이 되면 또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듯이 2026년을 향해 우리로 하여금 출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음에 감동이 밀려와요.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쉬게 하시고 멈췄다가 내년이 되면 또 출발하게 하시고 이렇게 계속하는 가운데 언젠가 가나안에 도착하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의 가나안에 도착하게 될 것이 아닌가. 그 과정에 많은 사연, 많은 눈물, 많은 아픔이 있지만은 굵게 보면 선 굵게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실 걸 확신하면서 자잘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우리 앞에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 선한 인도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도선사와 같은 분이시니 그분만 우리와 함께 계시면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겨드리면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년이 어떻게 될지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사실 2025년도 작년 12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12월에는 계엄이라고 하는 참 이상한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치적 분열이 심했고 국민들의 가슴이 많이 아팠고 지금도 우리 국민들은 가슴앓이를 하고 또 마음들이 다 나뉘어져 가지고 양극화가 돼 있고 그런 상태로 시간이 또 흘러서 1년이 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내외가 다 감옥에 있고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도 또 길바닥에 나가보면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또 한국이 좋다고 또 많이 몰려와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좀 가끔씩 헷갈리기도 해요. 한국 교회도 몸살을 많이 앓고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에 못 살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올 12월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내년은 어떤 일이 있을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걱정을 하자면 밤에 잠이 안 올 만큼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궁극의 신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궁극의 신뢰예요.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다 주장하시는 궁극적인 우리의 아버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출발하든 멈추든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영락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그건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은 많이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의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녀들을 살펴보시죠.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나? 주님 마음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았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흔들렸던가? 그러나 오늘도 이 저녁 이 자리에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도선사가 배를 안전하게 대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밖에 없습니다. 영락교회 80주년 많은 일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여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주님이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 주님 한번 부르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영광과 찬송을 세세토록 받으실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근심과 염려 가운데 한 해를 살았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한 해를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결핍 가운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염려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어지러웠으며 한국교회는 흔들렸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의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선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배를 안전하게 접안하도록 천국의 항구에 접안하는 그날까지 저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끄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희의 길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저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사람들을 우리 곁에 주셨습니다. 영락교회에서는 어김없이 예배가 드려진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내년에도 저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성도의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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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저희의 기도와 감사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앞에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